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참 답답하고 길이 열리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 느낌에 따라서 믿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느낌, 내 기분은요, 참 불안해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느낌, 내 기분은요, 항상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조금 뒤바뀌게 되면 내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를 보더라도 그렇죠. 날씨가 화창한 날, 오늘 날씨가 화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좀 다운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느낌을 의지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느낌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을 붙들어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이 있죠.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느낌에 의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내 기분을 다운시키고 현실을 바꿔버리고 상황을 그냥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느낌이 그냥 안 좋아지죠. 그렇게 되다 보면 느낌에 의존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대표로 섬기고 있는 고은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위해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갖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확실히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요, 대학생 연합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연합수련회인데요, 계속해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그런데 수련회에서 은혜로운 설교도 듣고 이제 또 기도회 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요, 기도회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막 친구들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는데, 신학생도 아니고 일반대 출신 그런 학생들이요 옆에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냉랭하고 눈물도 안 나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뭐지?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 시간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주 환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불을 켰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때 밤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빨간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주 넓은 대학 강의실인데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이게 바로 그 증거다, 그 짧은 한마디를 듣게 돼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었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이게 내 증거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십자가가 바로 증거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런 의문을 품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의문이 다 풀려버리고 감사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내 앞에 지금 이런 문제가 꽉 지금 막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그냥 인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날 무엇 주느냐. 참 은혜로운 가사인데요. 이 찬송가 가사를 프란시스 하버자리란 분이 여성인데요. 이분이 썼어요. 이때 당시에 이분은 아주 허약한, 몸이 허약한 아가씨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관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쭉 보다가 몸이 또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의자에 앉았는데요. 그런데 그 앉은 의자 머리 위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빌라도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순간적으로 이 소녀가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때까지 느낄 수 없었던 충격과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몇 줄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자기가 쓴 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때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술관에서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그 시를 적었는데 그때는 정말 감동이 밀려왔는데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쓸데없는 그런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메모지를 구겨가지고요, 옆에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 이 하버잘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벼랑간 굴뚝에서요, 바람이 거꾸로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던져버린 그 메모지가 다시 벽난로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이 소녀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를 태워버리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구겨진 종이를 펴고 기도하면서 그 가사를 4절까지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간절히 부르게 되면 은혜가 돼요.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 찬양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찬양을 인도하던 선생님이 바로 이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리더가 되어 막 부르는데 앞에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근데 얼굴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이 부르는데요. 1시간이 넘도록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부르는데
처음에 학생들은요, 키득키득 웃고 막 쿡쿡 찌르고 장난치다가 선생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니까 학생들이 점차로 그 찬송을 마음으로 따라 부르게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그 찬송을 부르게 돼요.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제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굳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주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그 재산을 다 말아먹고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죠. 이제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며 정말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 하나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탕자가 넘어졌지만,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랬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장찬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요, 부모님은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부모님이 무속신앙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아예 그냥 무당을 드리고요, 전속 무당을 드리고 집안에다 그냥 거처를 마련해주고 무당과 함께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가 사업을 아주 크게 했는데요. 그래서 무당에게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거 계속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마당에서 막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막 도피도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아이로부터 한 카드를 받게 되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찬영아, 나는 내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받고 이 찬영이가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어린 찬영이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집에서 본 게 그냥 무당만 보게 되니까요. 무당들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남산할머니, 뭐 무슨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찬영아, 하나님은 아버지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이 어린 찬영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뜻밖의 말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이 사실이 또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일본으로 도피하고 막 버리고 도피하고요. 그냥 와서 막 싸우고 그냥 막 술 퍼마시고 막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어린 찬영이가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이 본 어게인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때 선생님에게 들은 그 말,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그 말을 집에 와서요 아버지에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해버리더니,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제가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그러자 막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서도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삶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 신학교에 들어가고요, 목회의 길을 걷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짜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를 잠시 그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도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거, 내게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는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뢰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딸과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하니까 첫마디가 아빠 그러는데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가 좋아요. 그렇지, 내가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빠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부를 때 앞에 그냥 막 수식어 붙여가지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물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내 모든 일 다 쏟아놓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녀가 가끔 전화해도요,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두려워하는 관계죠. 종은요, 날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잘할까, 그렇게 불안과 두려워하며 살지만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사는 존재죠. 한국에서 목회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시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순간 마음이 두려워지더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고 왔느냐,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때 내가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잘 감당했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모자라고 잘못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사로 서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서는 것이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일인데, 그러나 나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실 게 확실하구나,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장, 박사, 내가 무슨 일 했던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매 순간 그 주님 바라보시고 내 느낌, 내 감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